태도가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태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1997년도에 미국 국제 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들어가신 분이 세계 최고의 인생 코치로 그 10명 안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저분이 쓴 책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아주 유명한 자입니다. 그 책에 나온 제가 간증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오렌지 카운터로 강의를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기 소유 자기 헬기를 타고요, 한 도시 상공을 지나갈 때 문득 눈에 익힌 대형 빌딩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라빈스는 조종사에게 잠시 그 건물 위를 선회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건물 위를 이렇게 좀 돌다 가자. 그 건물은 불과 12년 전에 라빈스가 청소부로 일했던 빌딩이었습니다. 12년 전에 그는 빌딩 청소부였습니다. 그는 그때 출근할 때마다 1960년형 고물 폭스바겐 차가 고장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12년 만에 자기 자가용 헬기를 타고 자기가 청소하던 건물 위를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빈스가 마침내 세미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보니 세미나로 장소로 향하는 길이 1마일도 넘게 막혀 있었습니다. 실내 경기장에 약 2,000명이 참석하리라고 예상했는데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차량이 1마일 이상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강의를 들으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12년 전에 청소부였던 사람이 그렇게 세계적인 인생 코치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12년 전에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대학도 안 나온 내 같은 청소부가 뭐를 할 수 있겠어 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그 주어진 자기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평생 그 운명대로 청소부로 그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12년 전에 그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마음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내가 정말 최고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달란트가 있는데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웅변을 너무너무 잘한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말을 하면 막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막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키우려고 관련된 책들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야의 최고의 강의들을 CD로 막 다 사갖고 듣고 또 듣고 그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러기를 7, 8년이 지난 후 말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면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막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내 말만 들으면 오뚜기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 지금 한 이 위로의 격려의 말을 좀 책으로 써달라고 그래갖고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미국 전역에 알려져서 사방에서 강의 요청이 오고 나중에는 대통령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대그룹 회장들 앞에서도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하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어요. 자, 무엇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라고 말, 태도. 그가 어느 순간에 자기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라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안다.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은 우리 내부에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깨워서 탄생시킬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다.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면 된다. 그러므로 태도를 바꾸면 내 속에 잠자는 거인이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게 태도를 바꾸면이에요.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 달란트들이 개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깨우면 된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저 유명한 저술가요, 동기유발 강사인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지그 지글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름이 지그 지글러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이분이 말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할 때 저 고도라는 것이 높이, 근데 인생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질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인물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보통 생각은요,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재력도 있고 뭐 이런 능력이 있어야 성공도 하고 큰 인물도 되고 뭐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글러 박사님은 능력도 중요하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그분이 성공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하는 데는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영역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태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태도에는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곱하기 하다가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다 마이너스 돼요. 수학 공식이 그렇습니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머리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이 있어도 태도가 나빠,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도가 마이너스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도가 좋아야 인생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니스 웨이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승자의 강자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자의 강점은 타고난 유전자나 높은 지능, 뛰어난 실력이 있지 않다. 승자의 강점은 소질이나 재능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으며 훌륭한 태도는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성공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글러 박사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냐면, 자기가 인생을 연구해 보니, 인생을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인생이 이루어지냐면, 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은 딱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 나머지 90%는 다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9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90%는 다 반응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90%라는 거예요. 90%. 근데 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막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예를 들어서 고난이 막 밀려왔을 때 그냥 비관적으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그냥 건성건성 대처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막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위기 속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적극적으로 막 긍정적으로 그걸 대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집요하게 철저하게 준비해갖고 대처하고 막 나갈 때 그 반응하는 90%의 태도에 의해서 인생의 승패가 좌지우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기를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태도가 좋으면 사람들은 정말 어떤 영역에서는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모태신앙. 어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어요. 신앙이 아주 좋은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야, 불행한 인생이죠. 10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얼굴 표정은 늘 밝았습니다. 주변 사람이 이 아이만 보면 행복해. 그렇게 밝고 맑게 자랐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6명을 낳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는 날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불구가 되었어요. 휠체어를 타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면, 자, 미국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퍼스트 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저의 그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긍정의 하나님부터 나왔던 적극적인 그 태도로 인해서 여러분, 불구인 남편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웠고 그의 인생에 수없는 고난들을 능히 다 이길 수 있었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퍼스트 레이디가 영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사람들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나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을,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면 현재의 삶도 미래의 삶도 우리가 능히 바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태도가 도대체 뭐냐? 뭐 태도를 알아야 봐야 바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태도가 뭐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태도도 그러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가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 그게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포함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우리 마음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모르지만 그 마음에서 나온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제스처,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행동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팔짱을 막 끼고 이렇게 딱 째린 눈을 이렇게 보면, 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무시하는가 보다, 금방 제 안에 있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잘한다 라는 말을 할 때 정말 잘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꼬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말투에 따라서, 야, 정말 잘한다, 잘해, 이거 다 여러분 책망하고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너 잘한다 그러면 이거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 말의 투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말투 안에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존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담겨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말투를 통하여 표정에도 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행동에도 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행동이나 말투를 보면 늘 비관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늘 그렇게 말을 해. 그의 인생은 늘 그렇게 삽니다. 투가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말투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정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투도를 바꾸셔야 돼요. 불신앙적인 여러분 태도를 신앙의 태도로,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의 태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태도가 할 수 있는 태도의 힘, 태도의 유익에 대해서, 자, 태도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 주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도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예배가 뭘까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성공한 건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예배는 다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내가 보리라,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달려나와요. 쥐가 이런 거 안 합니다.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들을 때도 벌써 자세가 달라요. 여기서 보면 나 보여요. 막 얼굴 표정이 달라요. 벌써 눈이 막 그 사모하면서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막, 그리고 말씀 앞에도 아멘 아멘 합니다. 이런 예배의 태도가 좋은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어떤 예배를 드린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한 시간 언제 때우냐, 이 지루한 시간 언제 가냐.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도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석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어진 말만 아멘이요. 여러분, 강대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멘 아멘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권위를 인정해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도 있고요, 섬김의 태도도 있고요. 다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태도를 바꾸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믿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대인관계에도 여러분 좋은 변화를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도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주고, 태도는요 역경을 극복하는 힘도 준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씀, 이 태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꼭 정말 나누고 싶은 한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정말 아주 그냥 온몸이 다 긍정의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그분의 그 신화를 담은 그 일대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 그분이 일으켰던, 그 현대를 일으키며 일어났던 그 놀라운 신화는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 단적인 한 예가, 그가 세계 최대 현대 조선소를 건립할 때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현대 조선소를 건설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었어요. 감히 누구도 꿈꾸지 못할 때 현대 정주 회장이, 야, 우리나라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우리 만들 수 있다. 그래갖고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포기해, 안 됩니다 회장님, 그거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돈 융자 받으려고 그냥 영국으로 그냥 날려가 버렸어요. 뭐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영국 버클리 은행에 찾아갔는데 한마디로 태짜요. 나 현대 사장입니다. 현대가 뭐예요? 현대가 사우스 코리아도 모르는 지금 그때 태짜를 맞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둘째 날 또 찾아갔어요. 태짜 맞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에는요 누굴 찾아가느냐, 바로 그냥 은행장을 다이렉트로 들어갔어요. 은행장 앞에 딱 서서 주머니에서요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갖고 은행장 앞에다 딱 이렇게 놓으면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은행장님, 이 돈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500원짜리 여러분 우리 지폐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분이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분입니다. 영국은요,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3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500년 전에 영국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이런 멋진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족은 저력이 있습니다. 조선술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밀어주시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요 은행장이 감동을 먹어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차관 합의를 하고 융자를 내어주셔서 현대 조선소가 건립된 줄을 믿습니다. 야, 이런 신화가요 현대 건설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해보자 그러면 사장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거 힘듭니다, 안 됩니다, 늘 하는 말이 뭐냐,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나 했어. 이렇게 해보기나 했어. 이게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해보지도 않고 다 포기해버려서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적극적인 태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어떤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어떤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처세술, 어떤 성공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스펙, 내 실력을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시대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그들은 여러분 자기 신념이 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이 긍정의 힘에도 힘이 있긴 해요. 그러나 반드시 성공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요. 그러나 속을 들어가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사복이 그분의 손안에 있고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을 때 생기는 믿음의 긍정, 그 믿음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신감은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것이에요. 더 긍정적인 것입니다. 더 낙관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더 헌신하는 것이고, 더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고,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오면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나 보십시오.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왜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정이요 적극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가 믿음의 긍정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 이 적극적인 태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때, 내가 풍부와 궁핍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늘 만족할 수 있었고, 늘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내가 늘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가 배가 고파 정말 굶주린 속에 있을지라도 비굴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배가 불러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넉넉하게 어떠한 처하지 어떠한 상황도 넉넉하게 능력 주신 자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가 나오는 것이, 긍정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믿음의 돌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 믿음의 긍정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긍정의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을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일이 나옵니다. 모세가 정탐을 시킬 때, 정탐꾼을 뽑을 때 그냥 맛보을 게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수장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장들을 다 뽑았습니다. 아무나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탐할 내용을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의 거민을 봐라, 그리고 성읍을 봐라, 그리고 땅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탐꾼 12명에게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들어가서 이제 밟을 땅, 정탐할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 조상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을 네가 정탐하는 것으로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탐해야 할지 태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명이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견고하고 그 주민들은 막 강성하고 막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다 우리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성읍도 견고하고 사람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진짜 강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어쩌면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어떻게 이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아파,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질병 때문에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하면서 그냥 그 질병만 바라보고 질병에 몰입해갖고 그냥 눌러 앉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일 통해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반드시 압력과의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이 부정적인 정탐꾼에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니까 막 백성들이 야 우리 망했다, 우리 끝장이다 막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200만이요 오늘 1절에 보면요 소리를 높여 울면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의심과 불신과 연려와 근심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니까 마귀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사망으로 그 200만을 다 사로잡아 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이 부정적인, 이 비관적인, 불신앙적인 말들, 행동들, 얼마나 무서운 급성 전염병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못한다고 동의했던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냥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 2세대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비관적인 태도를 가졌을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긍정적인,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눈에 보이는 인생들만 바라보면, 그래서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현실 바라보고 인생들 바라보고 연약한 내 모습 바라보면요 누구도 예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움츠러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태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닙니다. 적과 끈은 따릉이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싸워봤자 백전백패입니다. 돌아갑시다. 이런 말투에 부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도 현실이 보였을 것입니다. 강성한 성움이 보이고 그 거민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손 안에 생사복이 다 역사의 명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긍정적인,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것입니다. 뻥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영광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나는 10명의 정탐꾼 태도를 가졌는가?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의 태도를 가졌는가? 나는 어떤 태도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아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목사님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현실은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합니다. 빽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 가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다 10명의 정탐꾼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현실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믿지 마세요. 여기서만 아멘하지 마시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현실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 문제 있어요. 고민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업도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도 어렵고요, 나라도 어렵고요, 모두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사람들이 그 말투에서 뿜어내는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온통 심령이 가정이 나라 전체가 너무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같이 낙심하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두려워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렵습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향해서 여러분 소리를 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도무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우리도 신앙의 태도를 바꾸면 신앙의 열정이 일어나게 됐어요. 헌신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새로워질 수 있고 기도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도움이 없는 인생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런 태도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전능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전 담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눈을 열어 그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